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거듭남과 십자가라는 이 주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물론 이 거듭남과 십자가와 관련된 내용은 무궁무진하지만 이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시리즈로 드리는 것은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그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하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이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마 전에 우리가 이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기억나시나요? 참된 교회 활동으로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오늘 거듭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구원받은 백성의 모델이 되는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바로 앞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나가게 해달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하러 가겠다, 즉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예배인데 사람들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예배하며, 특별히 이 애굽에 불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애굽의 종살이는 바로 오늘날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죄악에 종살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종이나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억압당한 상태에서 굴종하여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한 이 자유자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에는 언제나 커다란 희생이 따르죠.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 했고 장자가 죽는 큰 피해 고통을 지나야 했습니다. 오늘날 역시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고귀한 피로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일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신자는요, 전에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배를 통한 그 구원과 기쁨의 감격,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와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정말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부끄러운 것이, 저도 목사가 된 이후에 착각하는 것이 내가 예배 관리자가 된 것 같고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무엇인가 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부끄럽지만 있지요. 그때 저도 나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듯한 그런 목회자 때문인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경솔하게 여기고 내가 나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나와줘야 뭔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않은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는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오히려 신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진정 사모함이 없는 종교적인 거칠어로 예배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외면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내가 무언가 나의 중심에 그런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결국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나, 혹은 무언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구원의 감격이 희미하지 않나 하고 느껴지신다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은요, 신앙의 회복이고 구원의 기쁨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거듭난 성도라면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려지는 영적인 생기와 모든 풍성함이 바로 예배를 통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배를 통해 누려지는 이 감격과 기쁨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와 환경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여타의 것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결코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죠. 우리가 그래서 과거의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날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만 그런 영적인 예배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만약에 강팍한 심령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강팍한 심령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이 만약 예배의 사모함과 준비 없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정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나는 예배 준비하고 있는지, 예배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한지 오늘 그러한 마음의 준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성경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기다리게 하라. 준비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시내산까지 이끄셔서 이제 성막을 주실 텐데, 성막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처소를 준비하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다롭게 무언가 준비를 시키시죠. 3일을 기다리게 하시고 옷을 빨라고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는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출애굽기를 비롯한 레위기는요, 이 성막과 제사와 또 제사장과 또 제사법과 또 제물과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뭐랄까요, 오늘날 드리지 않는 제사에 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세밀하게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토록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잃을 정도로,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제사장 아들에게 그 죽음을 이루게 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경솔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이 성취하신 신약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10장 19절에서 22절을 우리 이번에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 형식은 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그 태도는 변함이 없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준비하셨나요? 혹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혹시 율법주의가 아니냐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예배의 준비는 결국 율법주의로 말할 수가 없죠. 진실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목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날 돈도 쓰지 않기 위해서 미리 장도 보고 또 헌금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위 보수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떠올리곤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준비들이 자칫 율법주의로 오해받는 것은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속에 혹 과거에 무속신앙이 있지 않은지, 혹 그의 삶이 은혜롭지 못할 때는 과연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를 의심받게 하지만, 그러나 결코 예배를 준비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리문답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축복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죄를 범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이번에는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왜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도 없고 경건함과 두려움도 없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렇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알면서도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은 또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신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인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우리는 무슨 준비가 더 필요하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칭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다고 하는 것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를 한 번도 더 짓지 않는다는 그런 완전한 성화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하다고 하다면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성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천국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이러저러한 마음의 갈등과 유혹과 또 죄와 타협하는 일 있을 수밖에 없죠. 거듭난 신자라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유혹과 타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과 또한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또 우리 친구들 간에서 거래처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세상의 악한 문화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다 버렸다고 생각한 그것들을 불쑥불쑥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또한 겉으로 오는 이러한 유혹과 갈등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속에서 꾸정물처럼 있는 그러한 더러운 오물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분냄과 미움과 음란과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공격할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밖으로 오는 죄의 유혹과 내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이 추한 것들을 가지고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냥 왔다 돌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거듭난 신자가 이것을 이해하고 예배의 중심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그의 삶 전체가 이미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한 주 동안 예배와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움직일 때 그때서부터만 생각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무뎌져서 그냥 그렇게 당연스럽게 여기지 않는 한 진정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됨을 경험할 때 거기서 괴리감을 느끼고 내가 구원받은 신자가 맞는지를 또 한번 우리는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번엔 남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드리는 1시간 예배는 이 1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간 성도들에게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요, 바로 그러한 의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니까 이 1시간 모여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멋지고 세련된 말로 이 회중 예배를 등한시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큰 도전들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 드리려 한 이 귀한 예배를 생각할 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고 때로는 반율법주의나 혹은 자유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도 문제이지만 반율법주의도 문제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삼위 하나님을 인식하고 과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식하고 묵상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만 감동되면 되는 식으로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고 헛된 신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우상 섬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상관없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럼 땡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특별히 출애굽기 시대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이 하나님의 현년, 이 빽빽한 구름과 우레소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맹렬한 불로 나타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환상 가운데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주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은 창화하며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떨며 두려움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뭐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돼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겁에 질리게 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어떤 신비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때 우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 그것은 크나큰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시면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을 통해 하시다가 이제 신약에서는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야만이 하나님은 참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을 만한 우리들을 아들을 주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셨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냥 준비 없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신자가 예배에 참석해야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그 의무감 혹은 직분이 있음, 그래서 어떻게든 앉아서 졸더라도 앉아 있어야지, 혹은 교양 강의를 듣듯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있거나, 혹은 좋은 찬양이나 감동되는 무엇인가를 그저 생각하면서 앉아 있다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감동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문제를 그냥 그대로 버려둔 채로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그래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 죄를 더 짓고 와도 된다고 말한다면, 혹은 그것이 농담이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심이라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고귀한 희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배 조금 전에 나와서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는 것쯤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시에 딱 나오거나 혹은 아예 늦게 들어오는 것보단 훨씬 낫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준비함을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본 출애굽기 본문이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준비가 필요한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평소의 삶에서 이미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이르러서야 마치 예배당 앞에서 쓰레기통에 주머니에 있는 휴지를 버리듯이 그 버리고 들어오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갈 때 주섬주섬 그걸 챙겨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준비한 예배와 아무 생각도 없이 부랴부랴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배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예배자의 삶 속에서 예배와 구체적인 그 예배 시간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을까? 나의 이러한 분냄과 미운 감정과 욕심을 여전히 가지고 마치 유체 이탈하듯이 그냥 그렇게 나는 예배 간단히 드리고 돌아오는 위선적인 예배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과연 그가 거듭난 신자인지를 우리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는 어떤 주술적인 힘을 빌리거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내가 이것 가지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요,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율법주의적처럼 느껴져서 강조하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의 그 예의 범절에서 영역조차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어디를 함께 가기 위해서 모였는데 늦어도, 또 영화 시간에 늦어도, 강의 시간에 늦어도 벌써 다른 사람들의 모든 학습 분위기를 깨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남녀가 만나는 소개팅 자리에 상대가 늦게 나온다면 아마 저 상대는 이 시간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구나라고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자세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저 예배에 늦지 말라는 어떤 쓸데없는 잔소리에 불과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행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고 결코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2시간이나 1시간가량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 중에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형식은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회가 있고 성시교독이 있고 우리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 못했지만 방송으로나 또 이렇게 어떠다가 예배를 드려보면 예배의 순서는 다 다양하죠. 봉헌의 순서와 있지만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참된 교회로서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장 크고 선명하고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은 바로 이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듣는 시간을 결코 소홀히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혹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시거나 혹 이 시간이 길거나 지루하고 느껴지시거나 잠을 청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를 막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마음밭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죠.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와 관련해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또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만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성도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아멘. 우리는 이처럼 은혜를 많이 받았던 초대교회 이 성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이번에는 구약으로 가서요, 역대하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학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도 쭉 나오는 내용은 참 두려운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에 관해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쭉 읽어보면 모든 성전과 기명들까지 다 불살라지고 성전이 불살라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경고의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차례 또 여러 사신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이유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주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경외함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는커녕 우스갯소리로 여겼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돌같은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내 문에서 너에 대해서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아멘. 그렇습니다. 자 가서 여호와의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하는 태도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지와 노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왔지만 그런 태도로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처럼 앉아있지만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오만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행할 의지조차 없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만큼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존폐를 결정할 중요한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점점 말씀 듣는 태도가 가벼워지는 오늘날 오늘 현대 상황에 대해서 이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지루하고 딱딱하다는 이유로 설교자인 자신도 들려지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과 어떻게 성도님들이 졸다가만 가시면 어떻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면 한 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시간 뭐 한 가지라도 감동을 주고 무언가 듣고 돌아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그 얘기 들으면 좋겠다는 그런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누구를 위한 말씀 선포이고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듣기 싫고 거북한 내용은 이리저리 제하다 보고 또 불편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다 보면 둥글둥글해지고 결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라져 버리고 변죽만 울리다가 말씀을 끝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 항상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 듣고 있는지를 늘 조심하면서 그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제거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대표적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만약 어떤 신자가 자신을 말씀의 우위에 두고 내 마음에 들면 동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려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바르게 교육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에서 자신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그것도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제까지 들은 여러 가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교리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시키는 태도로 듣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초신자보다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 그러한
두려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많이 듣는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리저리 비판도 하고 또 성도님들의 전해주기 위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작 나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이것은 누가 들어야 할 말씀 아닌가, 그렇게 나 자신은 또 포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지고 비판만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관과 감정, 나의 욕심에 따라서 말씀을 재단하여 들을 때 결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나,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장애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자의 그릇된 의식은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불신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가까이서 대하고 자주 보고 편하게 대하는, 그러다 보면 연약한 점에 대해 발견하고 자주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될 때 그러한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때로는 참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혹은 주변의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 또 말씀의 은혜를 받기가 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상처를 받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교회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오해일 수도 있고 정말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온전해야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때때로 설교자가 지나치게 냉혹한 판단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하는 자의 숙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죠? 어떤 설교자를 할지라도 본인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100%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실망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목사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성자처럼 여기다가 그 설교자의 도덕성과 인격성에 너무나 우리가 의존하게 될 때 어쩌면 큰 괴리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한 인생이라는 사실과 본인이 말씀을 전하고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매일매일 좌절하고 은혜로 버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로 인해서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가 집중하기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설교자에 대한 편견으로 말씀을 듣기 어렵다면 꼭 찾아가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신이 아니고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설교를 들으시는 이 설교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개인적인 변명이나 듣기 거북한 내용이 있어서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매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분은 말씀을 들으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진심이 느껴집니다. 마음에 약간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정말 거듭난 신자는 이 귀한 1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와 그 충만함을 누려야 하는데, 만약에 말씀을 벗어난 예화나 혹은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이나 다듬어지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그런 언어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하고 얘기해야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조언을 들어야 할 제가 이것을 어떤 목사의 권위의 문제로 접근해서 불쾌하게 여긴다면, 저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말씀을 맡은 이 봉사자의 직무를 그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성도일수록 여러분 이 문제를 덮어두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 굉장히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설교 듣는 시간을 그냥 좋은 소리 여기는 좋은 소리 듣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거듭난 자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이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혹 거부감이 있거나 내 성정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맞는 말씀이라면
이것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실로 성경에 맞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마치 사무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듣지 못하면 믿음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치기 원합니다. 거듭난 신자로서 예배를 사모하는 준비한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랜 시간을 함께 이 예배에 관해서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구나,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또 예배할 자격이 없으니 그러니 오늘 난 예배 드릴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돌아오고 하시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야겠구나. 자녀와 다툰 일이 있거나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침에 열심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나오다가 아침에 가족과 다툰 일이 생겨서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목사인 저에게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하고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계획해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때에 따라 경험하죠.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예배 드릴 자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 앞에 자기의 감정에 의존하는 일은 얼핏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자기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나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것을 나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으므로 난 예배드리지 말아야겠다. 만약 지금 준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그런 식으로 소홀히 하는 것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죄사함의 은총을 헛되이 여기는 것이고 교만함이며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나는 예배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셔도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더 알기에, 너무나 잘 알기에 그럴수록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다른 교회가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상 겸손한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통로인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나의 바쁜 일에 치여서 우선순위에 밀릴 때도 있고 때우는 일도 있게 됩니다. 나의 감정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가 있지 않은지 생각합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듭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